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오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를
아멘. 다 같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주도 생각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이라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이 시간 기쁨을 담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십자가 앞에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전을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보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거룩해지도록 성전을 주시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오직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오직 한 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만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나의 삶과 믿음은 주님께 드리오며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부족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했고 기도를 찬양하고 하나님 이 시간 따뜻한 상황 주님 앞에 엎드려있고 주님 앞에 평소했고 주님 만나고 가능한 사람을 기도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거듭하며 주시옵소서. 소망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주시옵소서. 그냥 이곳에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또 그냥 듣지 않도록 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소망하옵소 새 생명을 믿고 기쁨을 감사함으로 소망하는 모두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영광의 능력과 영광의 힘과 영광의 결심할 때 모든 일을 내려가는 주시고 아버지 항상 모두가 이 모든 일을 사람을 신발이 드리며 풍성하게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온 사랑을 힘과 이렇게 살아가 네가 영원히 믿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빛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모두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주께 드리며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찬송하고 말씀을 드림으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이곳에서 우리 모두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강함을 들어쓰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또한 우리의 약함조차도 멸시치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은 힘듦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과정들은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주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주께서 주신 것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각기 다른 기도 제목과 저마다의 다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주의 길은 우리와 다른 길임을 저희가 알기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만 맡깁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마음과 몸의 아픔을 주의 손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뜨거운 성령으로 채우셔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고신혁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부 예배를 담당하시는 김성민 목사님과 아동부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김하나 사모님,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예배드릴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 하옵소서. 은혜의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주간 또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강권하셔서 행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신실한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감리교 예문에 맞추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 따르는 모든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번갈아 가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이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이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주시는 새 언약의 피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이 성령을 지금 이 식탁 위에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떡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분급을 시작할 때 앞에 나오셔서 왼손 바닥을 위로 펴시고 오른손을 아래에 받치시면서 분급자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각자 자리로 돌아가셔서 분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급을 마치신 후에는 앞에 화면에 시편 137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또 십자가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기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자주 들어왔던 말 중에 좀 공감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목사가 목이 제일 뻣뻣하고 전도사가 전도를 제일 못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간사가 제일 간사하다. 뻣뻣하고 못하고 간사하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전도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이해하는데 쉽지 않다는 전도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가 담임자가 된 이후에 전도 주일이라는 것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렵다는 그 전도, 복음 전파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순종의 기쁨의 열매를 또 수확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까?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다시 해볼까요? 시작. 전도는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전도하면은 저는 이 이야기가 항상 떠오릅니다. 아프리카에 가장 큰 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부족의 추장에게 딸 한 명이, 어리고 예쁜 딸이 딱 한 명이 있었는데 이제 혼기가 차서 그 부족을 이끌, 아프리카 대륙을 이끌 사육감을 이제 공개에 청빙을 하는 겁니다. 테스트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아마존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고 긴 강을 헤엄쳐서 가장 빨리 건너는 사람이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수십 명, 수백 명의 도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젊은 남자들이 라인에 서서 이제 출발하면 물속에 뛰어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강에 식인 악어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둥버둥거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 시작과 함께 어떤 한 청년이 첨벙하고 멋지게 다이빙해서 들어가서 수영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 식인 악어들 여러 마리가 그 청년을 쫓아서 막 쫓아오는데 이 청년은 정말 훌륭하고 멋진 실력으로 그 강을 제일 빨리 건넙니다. 잡히지 않고.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온 청년에게 그 추장이 찾아가서 손을 높이 들어주면서 너를 내 사위로 삼겠다. 이 나라의 후계자가 된 소감이 어떠냐? 라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의 대답은 버럭 화를 내면서 누가 나를 강으로 밀었어? 누가 나를 강으로 떠밀었어?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때로는 그 시간 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도하심을 새롭게 경험하고 고백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귀한 열매를 맺고 고생을 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때로는 부득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득불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것이 부득불입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것. 왜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억지로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내시고 심판을 내실까 봐 두려워서 때로는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항상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을까요? 때로는 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핍박받았을 것이고 또 무시당했을 것이고 피곤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인간이니까 이런 좋은 시절에 남들처럼 휴가도 가고 싶었을 겁니다. 좋은 것도 먹고 싶었을 것이고 인정도 받고 싶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지 않았을 때에도 그는 억지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 복음 전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를 잘 하지 못하는데도 다 전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전도해야죠. 뭐 누구를 어떻게 해야죠. 전도에 대한 부르심과 확신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아이들도 저 친구는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늘 공부하는 거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이민자로 살면서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다이어트해서 건강해야 되는데 항상 말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 같은 믿음으로 무슨 전도를 해? 아니면 전도했다가 괜히 그 사람과 관계만 어색해지고 틀어지면 어떡할까? 전도했다가 내가 하는 일에 손해를 보면 어떡할까? 이 전도 대상자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기 때문에 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놀라운 사실은 평생 교회 다녀도 전도지 한번 돌리지 못하고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열매, 소망,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간혹 목격하게 됩니다. 왜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을 대부분 저희 성도님들은 한두 번씩 다 왔다 가셔서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큰 대로변의 길가에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쉽게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집입니다. 하필 또 학교 앞입니다. 그래서 30km 속도 제한 구간이라서 천천히 지나가면서 다 보신다고 합니다. 다른 교인들도 저희 집을 다 아셔서 보시고 뭐 목사가 집에 있네 없네 어디 거짓말하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저희 집은 참 개방 친화적인 집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은 꼭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냐?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너무 잘 보이고 너무 집에 누가 있는 게 확실하니까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은 꼭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저희 집에 오십니다. 거절을 해도요. 정말 해맑게 밝게 자신있게 다음에 또 올게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얘기해.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목사란 얘기는 안 했지만 논쟁하기 싫어서 십자가를 우리 집에 걸려 보여주면 십자가를 있네 더 잘 됐네 하면서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문을 안 열어줬더니 제 방이 반지하거든요. 반지하게 창문이 열려있는데 거기서 고개를 들이밀고 저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문을 열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을 거절하는 저를 또 이런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머리와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늘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눈빛과 내 입술로 전도하려면 내 신앙과 믿음과 삶을 다해 전도하려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전도해야 됩니까? 때로는 바울처럼 솔직하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전도하러 둘씩 짝지어서 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축사의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하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의 권능,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러 나갈 때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하러 나갈 때 혼자 안 되니까 둘씩 짝지어서 그렇게 내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도 주셨던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세가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겠다 마음먹고 그 걸음과 발걸음과 시선을 옮기러 나갈 때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권능과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 실패해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이유를 들어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치도 없는 상황, 또 문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주의를 그래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그날 저희가 50명, 100명을 전도해서 이곳을 가득 채우자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고자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생기냐? 예수님의 권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도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성공을 해서 이곳에 누굴 갖다 앉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소유하기 위한 성도의 반드시 필요한 소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22장 37절 40절 함께 큰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성경 어렵고도 두껍고도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 간단한 한 말씀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라 입니다. 제가 수많은 난관과 시련과 시간과 과정들을 이겨내고 어떻게 목사가 된 줄 아십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싫어서 도망다니고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제주도에서 예수전도단 DTS 간사로 헌신하고 있던 한 친구가 서울에 있던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전화였냐? DTS 훈련생 40명이 들어왔는데 한 명의 청년이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 청년의 숙소의 책상에 고신혁
형제의 사진과 신문 기사가 이렇게 딱 붙여져 있더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느 날 이제 저하고 저희 누나가 이색 경력으로 신학대학원에 합격한 자 해가지고 신문에 짧게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는 성악과 교수였고 저는 이제 헬스 트레이너, 헬스클럽 운영하는 사람인데 뒤늦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남매가 동시에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래서 좀 이슈가 돼가지고 했던 아주 작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청년이 그 기사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과 또 비전을 여기서 찾았다. 그러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DTS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제주도로 내려와 DTS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작 그 자신 본인은 부르심 소명에 합당하지 못해서 부족하다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방황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연으로 그렇게 새로운 한 영혼을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새 삶과 소망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제가 받고 바로 저는 그것을 회개하고 또 저의 비전을 다시 찾고 결국 제주도로 내려가서 그 청년과 재회를 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제 가야 할 방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제안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믿고 또 바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또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도는 예수님의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바라볼 때 그들을 어떤 심정으로 바라봐야 할까? 제가 전도 훈련을 나갔을 때 어떻게든 저 사람을 교회를 끌고 와라라는 훈련을 받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에게 쫓아가서 전도를 하다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돌을 맞았습니다. 정말 돌을 던지는 돌에 맞아서 제가 도망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심정, 그런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 열방에 나가서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실까?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삶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죠. 생선과 떡을 구워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며 대화를 나누는 예수님의 부활 후의 장면입니다.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 또 똑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 나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진심을 가졌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름도 모를 이방 계집종의 한마디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라는 그 한마디에 자기도 모르게 도망가서 저주 맹세 부인했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이게 그 베드로에게는 평생의 아픔이 돼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던 겁니다. 가장 사랑하고 목숨 바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필요한 시간에 내가 그 예수를 부인했다. 이 자책감은 어떻게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픔을 베드로가 소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죄책감이 크고 더 고통스럽겠죠. 내가 무슨 사도인가? 내가 무슨 주의 종인가? 오히려 피하고 도망가고 거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고기장난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책, 좌절, 낭망 속에
고기 한 마리 잡히지도 않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날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을 향해서 고기를 또 떡을 구우시며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낭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늘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여기 있는 이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5절, 16절에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똑같은 질문을 대답할 때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죠. 세 번째 질문에는 베드로가 근심을 하고 대답했다라고 말합니다. 근심하고 대답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똑같이 대답했으나 세 번째 질문했었을 때는 근심을 하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 제가 해보니까 저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놈입니다. 도망쳐가지고 피해서 여기까지 다시 돌아왔는데 주님을 쫓아다녔던 그 3년 전의 시간과 지금 부활하시고 난 후에 3년 후에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근심해 보니까 다시금 대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바뀌었느냐, 뭐가 변화됐느냐. 겉모습도 똑같고 모자란 인생인 나는 분명히 똑같은데 여전히 못난 베드로인데 3년 전과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 화면을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게는 예수님밖에 남은 것이 깨달았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똑같은 대답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심정, 또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감사함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대답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주님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딱 한마디 요구하십니다. 사도의 직분을 복귀시켜 주시고 내 어린 양을 내게 부탁한다. 내 어린 양을 내게 부탁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 그러나 주님 없이는 이제부터는 절대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던 순간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이 마음이 또 이 시선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시선의 눈에 함께 있어야 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살아 계십니까? 혹시 전도를 할 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 계획, 내 뜻과 내 시간과 돈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긍휼함, 그리고 베드로의 그 심정 안에 살아있었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과연 살아있냐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평생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전도지 한번 돌리지 못하고 노방전도 한번 나가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는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매주 나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귀한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이곳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때로는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낙심하여서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기도하고 그를 품고 이곳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내 손과 발과 입술로 눈으로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또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며 결단하시며 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전도 대상자가 없으시다면 내 자신을 놓고 먼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그 고백,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십니까? 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들을 이 긍휼한 마음과 그 긍휼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내 생각, 내 힘이 아닌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이 진실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한 영혼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소명이 이 전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 영광도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함께 다 예배를 드릴지라도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 있을지 할지라도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분명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분명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내 재산을 다 갖다 바쳐라. 너의 일생을 헌신하라. 너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본질은 그것이 하나입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을 주변에 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주권과 그 통치와 주의 나라의 힘과 그 모든 권세가 여기서 예배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믿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경통 앞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견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무엇을 걱정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박수와 기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하며 주시옵소서.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가 너무 힘을 다해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나라의 왕이여 주의 나라 영원하고 주의 영광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내 임하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사람 환경을 두려워하던 교인에서 거듭나 이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진짜 참 성도로 살기로 다짐하는 믿음 위에와 그리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이 베드로의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